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을 우일해 주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집안이 물에 잠기고 재산상 피해를 당한 또한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과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회복과 복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과 함께 성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늘 형통케 하시고 많은 소득을 얻게 하셔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비가 오는 우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과 함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과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진정받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없습니다. 예. 어디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가 없나? 예, 우리 다. 저는 이번 수해를 보면서 특별히 춘천에서 그 인공 수초가 떠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잡아매다가 뭐 경찰 거기서 그 경찰선이죠. 그 다음에 행정선 두 개가 다 이렇게 전복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댐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걸 봤거든요. 그 뉴스에서.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 19억인가 17억인가 그 정도 들여서 그걸 섬을 만들었는데 그게 떠내려간다고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똑같은 한 60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한 지도 얼마 안 된 그런 기술자도 아닌 거의 한 3개월, 뭐 4개월 요거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그걸 가서 그 비 오는데 그 홍수하는데 그걸 맨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우리도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하시면서 뭐 어떤 때는 뭐 소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할 때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희생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좀 느꼈어요. 예. 오늘 말씀은 원래 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인데 제가 주보에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좋은 만남이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한 5년 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한테 해를 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5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 만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한번 봤거든요. 작년 재작년 쭉 이렇게 봤더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 왔다 간 분들도 다 슬픔에 잠겨서 간 분들만 근심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 왜? 여기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바쁜데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니까 떠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살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사느냐? 그러니까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나중에 가서 잘 들려오고 소위 말하면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출세해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출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산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갖출 걸 다 갖춘 거예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을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 기자가 그 당시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동시에 보고 다른 각도에서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공관복음에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운데 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 되려고 하면은 30세가 넘어야 돼요. 30세가 넘어야 관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니까 30세가 이제 가득 넘은 거예요. 30세 갓 넘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복한 부자거든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럼 30세가 넘어서 부자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금수저 출신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거나 그 집안이 부자기 때문에 청년이 부자죠. 그 당시 유대 땅에는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에 IT 산업이 발달되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가끔가다 젊은 사람도 돈 많이 가던 분, 부자 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 아니면 부자가 젊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복한 금수저 출신이고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게 모범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혹시 들어봤나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두 가지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범생이죠. 지금 말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영생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거 다 가졌지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것을 이렇게 탐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다 갖춘 그런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다시 한번. 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낙타가 이 바늘기가 이렇게 바늘이 큰 바늘이 있습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고 하는 이 뜻이 원래는 낙타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로서는 이 바늘하고 실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낙타하고. 그래서 이 밧줄 같은 이 낙타가 아니고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바늘기를 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조그만 그 바늘 귀에 그 바늘 구멍에 거기다가 실을 아주 가는 실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밧줄을 거다 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거 총신대학교 가면은 거기 입구에 정문에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드는 그런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어요. 성.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저녁 되면 이 성이 딱 문이 닫히는 거예요. 딱 문이 닫혀요. 그럼 문 닫히면 문 옆에 쪽문이 있어요. 쪽문. 근데 쪽문이 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 늦게 오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밖에 가서 장사하고 낙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문이 정문이 다 잠겨버렸으니까 그럼 쪽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낙타 보셨죠? 얼마나 낙타가 큰지 몰라요. 그 낙타 등에 짐도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구부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후자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자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에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저녁에 일찍 닫히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항상 그 작은 문, 쪽문으로 들어가는데 쪽문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은 영생 얻을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자, 오늘 말씀은 이래요. 첫째는 영생 얻는 방법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조선족 했을 때 여러분 먼저 하늘나라로 간 김중걸 집사님 있잖아요. 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들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김중걸 집사님이 그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갑니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잘 해요. 그런데 이 청년도 똑같았어요. 무엇을 해야만 천국 가는 줄 영생하는 방법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나 영생은 재물이 많거나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으로 살 수도 없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영생 얻는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다 지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율법에 그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5, 6, 7, 8, 9, 10 그 계명이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6계명 이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너희들 잘 해야 된다.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걸 청년한테 말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 선생님 나 이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할 때 이 청년의 말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좀 과장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였어요. 진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이 청년 젊은 나이에도 관원이 되었죠. 또 젊은 나이에 부자였죠. 그리고 자기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응당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뭔가 부족할까 해서 이 선생님 즉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갖출 거 다 갖췄고 지금 말하면 모범생이었어요. 교회도 잘 다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주변에서 이 전도할 때에 꼭 그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 믿고 또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착한 일 다 한 걸 모아서 한 사람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뭐 말하기가 귀찮은 사람들은 아 나 착한 일 많이 해 나는 무조건 천국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즉 오직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달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동안에 다 머릿속에 그렇게 배워왔고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 그렇게 믿고 다녔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옛날에는 이 앞에 이렇게 뭐라 천으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막아졌어요. 그 막아져서 저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커튼 문 살짝 열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 너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었어요. 어려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어려서도 아 예수 믿는 것은 착한 일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실제 자랐고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것이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전 청년 이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일 많이 한다.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청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즉 교회 잘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다녔고 이 6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 청년이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근심할 것도 없는데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했어요. 비 오는데 집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겠다. 왜냐하면 수해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근데 집 없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청년도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서 이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으면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물을 얻은 줄 알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은 죄가 안 되고 부자인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죄가 안 되고 부자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남을 어쩔 수 없이 속일 수도 있고 또 남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부자 재벌 만들어 주지 말라고. 왜 그러냐?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잖아요. 제가 더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부자가 조금 돈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가난하면은 그것까지도 너무 이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너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남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재버리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부자가 되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안에 믿음으로 정말 굳게 다져지면은 잘 되면은 많은 재물을 얻고 소득을 얻으면은 그 재물을 얻은 것을 주변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잘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에게 추하게 보이면은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요즘에는 좀 그래도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 예수 믿는데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주변에 한번 다 보세요. 살만한 사람 잘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물론 큰 교회하고 좀 작은 교회는 좀 달라요. 큰 교회는 돈 많은 분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돈 많은 분이 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운 일을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너무 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서 뛰어가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사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직장 일을 많이 생각했나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뭘 계획을 많이 세웠나요? 뭘 많이 생각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내 삶의 최고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돈이 만약에 교회 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재미가, 세상의 오락이 그것을 교회 오는데 방해하면 그것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랐던 것은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오늘 또 누가 오기로 했잖아요. 그분이 왜 못 오시냐. 또 가정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말을 해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리는 주일이면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 바쁜 일 있어요. 저도 여러분만큼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 얻을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의 재물, 아까 우리 부자 청년처럼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는 거. 말씀을 듣고 오니까 그 말씀 괜찮은 것 같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일평생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혹시 무엇 때문에 놓쳤느냐? 돈 때문에 놓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놓친 분도 있고 사업 때문에 놓친 분도 있고 또 술 마시기 좋아서 술 때문에 놓친 분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우리 같이 일했던 우리 이국장님이시잖아요. 나 그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교회 잘 나오실 줄 알았더니 그분은 부인 때문에 못 나오더라고요. 부인 때문에. 부인이 절에 다니신다고 그래서 못 나오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몇 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또 오늘 또 나온다고 했는데 그 딸님이 군산에서 와서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어요. 몇 분이 있어요.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제거하고 그걸 자꾸 우리가 나를 얽어매는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자유로워져야지 하루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어떤 친구 때문에 교회를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자꾸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놓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을 왜 자꾸 놓치고 있나?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내가 늦어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그날 수해로 인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을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일로 미루고 계속 미룬다고 하면은 이 청년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 가지고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꼭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놀랐어요? 그 당시는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걸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이 놀랐다니까요. 부자 청년은 뭐 그렇다 손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죠. 예를 들면은 어느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자니까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의 안식일 지키는 날 보면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까지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지금 편하게 요즘 말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만 교회 가고 자기 일하는 사람 오늘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허울 좋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다 놀란 거예요. 아, 부자들은 다 지킬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껍데기만 왔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참된 안식의 뜻을 가진 그 하인들은 일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죠. 어느 직장이 있는데 내가 사장이에요. 근데 주일날 나는 교회 가고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은 가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원래는 율법에 보면은 하루 쉬면은 지금 말하면은 무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가잖아요. 유급휴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일당을 깎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쉰다고. 그런데 일당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껍데기만 지키고 몸만 왔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적으로는 자기 일꾼들은 일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뜻밖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간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부족해서 슬픔에 잠겨서 그냥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줘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거 다 누렸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요즘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돈을 가진 분들도 그냥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하게 산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아, 그래도 저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비교하면 누가 더 이 세상을 잘 살았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말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이 땅을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청년처럼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근심하며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유복한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앞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제거하고 예수를 참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